11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5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에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린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수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전생에 왕을 구했나?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 큰 고난이 닥치면 말합니다. 전생에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리 고생할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도 기본적으로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논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고 그것이 현재이건 과거이건 또 누군가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비단 세상 사람들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신명기에도 이러한 논리가 아주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이 신명기 28장인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읍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그 유명한 말씀이 기록된 장입니다. 핵심은 이것이죠.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학자들은 이런 관점을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 어느 성도가 좋은 일이 생기면
아, 신앙생활을 잘하더니 저런 일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어느 성도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저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누군가 고난을 당하면 할 수 있는 권면이 고작해야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야. 그것이어야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고난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욥의 첫 번째 탄식 이후에 그 친구들 중에서도 연장자요, 최연장자요, 지혜로운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첫 연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연설은 4장부터 시작된 연설인데요. 엘리바스는 5장에서 욥을 향해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이라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받는 징계이기 때문이라고 엘리바스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과 응보, 권선, 징악의 원리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 하는 엘리바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절부터 7절에 걸쳐서 엘리바스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분노하고 시기하는 자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말합니다. 그의 집이 저주를 받아 자식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성읍에서 억눌리고 추수한 것과 재산도 다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저주에서 벗어납니까? 8절에서 말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합니까? 엘리바스는 그 이유를 9절부터 16절에 걸쳐 말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꺾으시고 겸손한 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가 되는 길,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7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교만한 자가 겸손케 되는 것, 미련한 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엘리바스는 마치 신명기 28장을 옮겨온 듯이 19절부터 26절까지 복을 나열합니다. 환난이 미치지 못합니다. 기근도 전쟁도 죽음으로 몰아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들짐승들과도 화목합니다. 장막은 평안하여 그 우리에 있는 가축도 많고 자손도 많아지고 더 나아가 장수하는 복까지 누립니다. 말 그대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 아주 긴 연설을 한 겁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복을, 악인에게는 고난을 주시는데 지금 욥 너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으니 너가 분명 죄를 범한 것이야. 그러니 미련하거나 어리석게 굴지 말고 속히 죄를 회개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아들여.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말이 정말 맞는 말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 엘리바스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명제가 지금 이 말이 듣고 있는 욥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린 이미 욥기 1장 1절의 선언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도라. 더 나아가서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주어졌는지도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욥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욥이 받고 있는 그 고난이 이런 종류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욥은 장차 오실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 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부터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예수님께서는 받으신 고난으로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바치는 고난을 통해 아브라함의 순종이 온전케 되었듯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자신을 들이시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셨고 비로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들인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서 3절부터 4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 주시는 고난입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가 있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온전케 빚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사랑의 매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정확한 형벌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동일한 값의 형벌을 받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합당한 벌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은 그 형벌로 말미암는 고난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신 모두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 만일 여러분에게 고난이 다가온다면 한편으로는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한 것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매를 드시는가 라고도 생각해야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려고 지금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빚으시는 고난일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의인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도 있지만 그보다 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택함 받아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의롭다고 여김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육체의 질병으로 너무 힘들 때에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더 온전케 빚으시는구나.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은혜를 내가 누리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며 고난의 때를 하나님을 더 견고히 붙들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낮과 밤으로 목자 모임이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또 어원화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깨닫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 하루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